종교에서는 인간에게는 오욕칠정이 있다. 5가지의 기본적인 욕망과 7가지의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5가지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L.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7가지의 선과 7가지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악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다. 이 교만이 모든 악의 첫 번이면서 그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가지 선 중에서 첫 번째가 뭘까요? 겸손이겠죠. 교만 반대니까. 선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교만하면 선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선하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이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가장 우리들에게 그 3가지 그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높고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높아졌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더 높아지고 싶어요. 제가 은퇴했으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뭐 극장 가면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만나요. 내가 지금은 원로 목사니까 뭐 이게 내가 그 현역이 있을 때 같으면 고개를 들었을 건데 지금은 떳떳해요. 사모아치 알라딘을 보러 갔습니다. 그거 참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게 넘버 2 재상이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왜 넘버 2인데 왜 왕이 되려고 그러냐? 그 무리하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명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합니다. 지금은 왕은 너 아버지는 너무 유약하다는 거야.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야, 광력이 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요.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겠다. 소망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겠다. 박수 안 치네, 그죠? 네. 그 박수 친 사람들은 좀 그렇네. 위대한 제국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의 아픔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위대한 제국을 만들 때는 백성들의 희생과 눈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상이 그래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은 마땅하다. 이 지도자가 이러면 백성들은 한편에서 좋아할 줄 모르는데 불쌍한 백성들이 되고만 위대함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희생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2번째 욕망이 뭐냐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원했어요. 근데 이걸 가졌는데 만족하세요? 왜 더 가지러 갔어요? 노년에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년에 많이 갖는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70대 이후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편리는 몰라도 편안은 더 많이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뭘까요? 3번째. 이건 이제 70 넘으면 이 욕망이 강해집니다. 뭘까요? 오래 살고 더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 72년 살았어요. 저한테 형님 신재철 목사는 얼마 전에 70에 죽었어요. 내가 2년 더 살았잖아요. 내 동생은 33세 밑에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조카오니 데려가소서. 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비웃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정말 의젓하게 죽고 싶으면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생애 그 끝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싶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 아직까지 어린 철없을 때는 난 60까지만 너무 힘들어,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근데 70이 넘어지면 아파도 좋사오니 아파도 좋사오니,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근데 높아졌는데 더 높아지겠다, 가졌는데 더 많이 갖겠다, 오래 살았는데 더 오래 살겠다, 그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는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욕망 중에서 가정이나 공동체에 가장 폐악을 끼치는 것, 무서운 독소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욕망이 높고 더 높아지고 싶다. 시작. 높고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더 오래 살고 싶다. 누구한테 그렇게 폐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나 지금보다 더 갖고 싶다. 그래서 나 안 먹을 거야. 나 안 쓸 거야. 그런데 더 높고 싶다는 높은 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 장로 될 수 없고 다 권사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장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만나서 장로님, 권사님. 네, 되겠죠. 그런데 이 더 높고 싶다는 것은 공동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폐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 높고 싶다는 것은 C.L.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악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부부싸움 잘하죠. 지금도 가끔가다 논쟁 하고 하지요. 그런데 왜 다툼이 생기지요? 다툼은 아름다움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왜 다투지요? 진아야, 왜 다퉜지? 보면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싸움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를 더 나타내고 싶고, 여자도 옛날 같으면 아닌데 자기를 어때요? 더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나타내주지 않으면 그때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폐악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야기한 다음에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어져 가지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이 세상에 실족해 하면 그 세상은 화해예요. 그 공동체는 화해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약하고 작고 어린 아이들을 뭉개뜨리고 짓밟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 교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들어가는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이 교만했을 때에 이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실족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실족해 하는 일은 있는데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한 사람, 너 교만한 너 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시간, 이 생명인데 이 생명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도 시원찮는데 이 시간 생명에 내가 교만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짓뭉기고 괴롭혀가지고 교회 떠나고 타락하고 예수 안 믿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자식이 예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 교회에서 뭐 하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너 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면 이게 지금 이 교만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너 교만해가지고 범죄하면 그 실족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교만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건 교만과 연결되집니다. 그거 교만한 요소 이 두 눈이 있다면 한쪽 눈이 너 교만케 하면 이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네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멀쩡하니까 너 뭐 남들보다 다 앞서가고 그러니까 그게 교만케 한다면 차라리 절뚝발이 돼서 절뚝 천천히 걸어도 그것으로 겸손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 믿습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아멘을 하는 것 같은데 언론 목사 힘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 인간성이 좋아야 돼. 인간성이. 네. 아멘한 사람 복 받으세요. 이 공동체 생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있다.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거 뭐지요?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 특히 저는 연약한 교인보다도 어린 아이다가 초점을 둡니다. 오늘 좀 뒤에 가면 예수님 어린 아이들도 축복 안수기도 해주거든요. 그게 다 나와요. 20장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 뵌다 뭐냐면 일려 바친다는 거.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는 저 아이의 천사인데 저 어른이 저게 얘기를 하고 짓밟네요. 괴롭히네요. 참 눈물 빼게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큰 사람이 항상 득세하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고 뭐 룰룰랄라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없어졌어요. 약해졌어요. 작은 자가 됐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삐리삐리했어요. 뭐 했다고요? 삐리삐리했어요. 그냥.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서 겸손했어요.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우리 한 집사님. 자, 오늘 저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하면서 뒤에 가면요,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이것이 19장에서 한 번 나오고 20장에서 나와요. 지금 뭐다 지금 초점 두고 있죠? 크고자 하는 데다가 있으니 지금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강한 자 되기를 원하고 강한 자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어때요? 강하고 컸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이 안 통해요. 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또 이 시장 가면 비슷한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세베대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두 아들 데려와서 선생님, 근데 봤더니 절을 해요. 절을 얼마나 다급하면,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내 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엄마들 그러죠? 네,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야리꾸리한 여자들이에요. 절을 해요. 절을.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우정승 자승, 우측 좌측, 오른팔 왼팔 삼아주세요 그래요. 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서고금 마찬가지, 중동 지역 다 똑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은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높아지는 거, 신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사법고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고등고시라고 그랬어요. 고등고시 학교 가면 50대 경찰 간부가 그 젊은 검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영감님 그랬어요. 세상에 이 젊은 검사 앞에서 50대의 경찰관이 영감님 그래요. 근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종산품이 되어지면 뭐라고 불렀어요? 영감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판검사한테 경찰 간부가 영감님 당연했어요. 그 다음에 정의품이 되어지면 뭐라고 불렀죠? 대감님 불렀어요. 그 다음에 대감님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상감마마, 상감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교인이 될수도 지나치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흩어지고 찢어진 것보다는 뭐지요? 이 각자의 속에 들어있는 교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왜 가정이 파괴되지죠? 뭐 돈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두 부부가 겸손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본 부부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억지가 아니라, 의무 때문이 아니고, 윤리나 도덕이나 법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본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누가 보면 그렇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교통 정리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되어야 당연합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일하잖아요.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고, 심지어 제자들 예수님 자기 장모님 자기 집까지 모셔가지고 다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이게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인데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서로 큰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같은 자매나 형제들 가운데서 한 형제가 아버지를 지극히 섬기면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데 다른 형제들이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명절 때만 찾아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재산 상속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더 적게 받고 싶다. 이건 전부 다 겸손한 이게 DNA만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교통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통정리의 교육 방법은 안 좋습니다. 예수님 방법이 뭐지? 베드로 수제자, 너 제일 앞, 그리고 가룟 유다, 너 나 팔아먹을 인간이니까 제일 뒤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라. 사모하는 뭐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거들랑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그런 간절함, 그리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낮고 작은 자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 자 되고 많이 갖고 모든 것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꾸벅꾸벅 졸고 있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했는데 이 어린아이 마음인데요. 예수님께서 3절에 돌이켜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change. 너희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높아지고 어른 되고 싶었던 거, 큰 사람 되고 싶었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통정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인가? 첫째 어린아이는요, 오늘 본문 나와요. 어린아이는 소꿉놀이를 잘해요. 어린아이 뭘 잘한다고요? 네. 소꿉놀이가 싫은 애들, 시시한 애들은 어린아이가 이미 아니 큰아이예요. 큰아이. 가정에서 부부가 소꿉놀이 하지 못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교만한 부부예요. 막내, 성령이하고 가정에서 소꿉놀이 하니 안 하니? 저는 이게 시시하게 여기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실은 가슴은, 영혼은, 인격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손꼽들 할 때 보세요. 손꼽들 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큰 아이가 소년이 아닙니다. 리틀 차일드라고 했어요. 적은 아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다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친구를 집에 잘 들입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소년이에요. 이미 철이 들었어요.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이 어린아이 순수함을 가진 아이들은 친구를 자기 집에 영접을 잘해요. 제가 그 큰딸의 그 노아의 그 손주가 생일이었어요. 자식권세. 이들은 자식권세가 손주권수가 무서워요. 뭐라 하냐면 전부 다 이 막내 큰딸의 막내 손주가 소집령을 내렸어요. 서울 할아버지, 수원 할아버지 모두가 다 오라고 그러세요. 이모도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우리 다 간 거예요. 그게 소집령을 내리니까 야, 딸이 내렸으면 안 갈 수 있고 있는데 이 손주 권세가 대단해요. 손주 갔어요. 가서 뭐 주고 왔을까요? 그의 오라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런데 우석이가요, 그날 치과 가기로 다 아버지 약속해 놓고 동생 생일인데도 친구들을 초청해서 데려왔어요. 친구들을. 이미 자기 사람을 영접하기를 싫어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큰아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돌이켰거든요. 돌이켜. 너 지금 어른인데 돌이켜. 피카소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압니다.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마음, 동심을 갖는데 40년 걸렸다. 몇 년 걸렸다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연을, 인간을 정말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합폭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기능만. 기술만 하는 거예요. 공감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소꿉놀이를 잘 놀아요. 애들하고 잘 놀아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집에 끄떡하면 애들 데려오고 또 끄떡하면 친구 집에 놀러 다녀요. 애들 그렇지, 그지? 애들 그렇지. 세 번째는 뭐냐? 애들은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어머니를 절대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머니 별 볼 일 없는데도 엄마만 있으면 편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이미 큰 소년이에요.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안하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편안해요. 엄마만 있으면 든든해요. 어머니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고요. 참 좋아, 행복한 거예요. 나연이 지금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아, 그러면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 혜진이만 있으면 편안하고 포만감을 느껴? 그럼 어린아이. 혜진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 하나님만 생각하면 편안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 안 나고 다른 것들 하면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큰아이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들하는 거예요. 너 어른이어도 청년이어도 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웃음도 지어지고 그냥 그립고 보고 싶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거 엄마 별 볼 일 없는데 엄마 따라가 다녀요.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 훌륭하고 최고 예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평범하게 보이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떤 아이라고요? 큰아이예요. 큰아이. 이건 비극이에요.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네. 무슨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얘들 보세요. 나 개척교회 할 때 시장에서 제가 저런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주워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들은 어린애 있을 때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면요 목에 때려 치우세요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쟤들은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자식들이 조그마나 했을 때 해야지
얘들이 큰사 개척교회 하면 아빠 얘들한테 욕먹어요. 네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가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너 한꺼번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큰아이는 안 하는데 어린아이는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다 버려요. 이 어린아이예요. 한 예를 들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 어른들, 그때는 뭐 장난감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이게 운동장에다 이게 네모지게 땅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금팔이 깨가지고 시멘트다 막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어떻게 했어요? 땅 빼먹게 하는 거예요. 땅 차지하기. 그래서 여기까지 사금팔이 갔는데 한 뼘 더 하면 너 더 많이 갔어. 뒤로 밀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 내 땅도 아닌데 학교 땅인데 그걸 얘 자신 가져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심시간 끝났다가 수업시간에 종이 땡땡땡 치면요, 이건 내 땅이야. 이 등기문서 가져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린 것들은 몰라. 이거 나이 많은 사람들 그때 다 땅 빼먹게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죠? 다 그렇게 애착심 가지고 싸우고 그래놓고 놔두고 다 교실로 가요. 이게 예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은 뭐처럼 된다고 그래요? 이동규 집사님, 나이가 들면 뭐가 되던가요? 네, 섭섭병이 들죠, 그렇죠?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꼭 보면 어떻게 해요? 꼭 애들 행동해요. 애들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너 어린아이가 같지 않냐면 어디에 들어올 수 없어요?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이걸 다 미련도 없이, 그러니까 다 당연해요. 자연스러워요. 마지막 하나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너 큰 자가 되려면 무사람들의 끝자리 가라 했어요. 진아야, 잠 오지? 네 눈 보니까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대. 근데 너 비록 잠은 오더라도 끝자리는 싫지, 그지? 근데 예수님 보세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들의 끝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선생님 제일 앞에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 어린아이 마음입니까? 엄마의 마음입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그게 이미 아이 스스로 나는 선생님 제일 앞에, 제일 나는 1등 할 거야, 제일 앞자리 차지할 거야, 내가 제일 처음 될 거야. 그것은 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적은 아이는 자연스러워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으면 앞자리에 앉아있고, 나중에 가서 뒷자리에 앉으면 뒷자리에 앉아있고. 그런데 큰 아이는 늦게 왔어도 어떻게 하죠? 늦게 왔어도 어떻게 하죠? 소망교인들만 빼놓고, 앞자리 빼놓고, 늦게 왔어도 어떻게 하죠? 늦게 왔어도 제일 앞자리. 엄마하고 같이 갔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 앞에, 선생님한테 앞자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빠는 몰라 그걸.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끝자리 가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요. 교회에서 뭐 임직자 투표합니다. 그런데 표를 의식해서 일하면 안 돼요. 뭐해서 일하면 안 된다고요? 일하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내가 앞에 있네.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뒤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요,
장로님 되신 분보다도 장로님 안 되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신 분들, 숨어서 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험에 들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교만이에요. 끝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이 약한 거, 작은 거 괜찮아요. 생숙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는 너무 기술, 방법, 재능, 법도, 예의 이것보다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놔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애들이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나부터 천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게 한국 교회에도 가득 찼어요. 나도 그거 배우러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 방법, 부흥하는 방법. 어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 때 사서 3개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뭐냐면 보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뭐 하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보는 법을. 근데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마귀 할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어릴 때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알면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그림을 그려요. 왜? 보는 법을 터득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 자연 속에 있는,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기운을 나무에, 그것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아름다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그냥 기교만 부리는 거예요.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작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뭐냐? 듣는 법을, 듣는 것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그 생일에서 큰딸 집에 갔는데 큰딸이 이제 지 엄마랑 다 가는데 그래요. 아빠한테 고마운 것이 있대요. 나 이렇게 잘 키워주고 뭐 음대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고맙다 그러냐면 나를 자유를 알게 해줬습니다. 뭘 알게 해줬다고요? 자유를 알게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본론 목사에 있으니까 배워도 괜찮아요. 닮아도 괜찮아요. 이것은 다른 거 담지 마시고요. 대머리도 담지 마시고 제 뭐 습관도 담지 마시고. 그런데 훗날 애들이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빠 나에게 자유함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언제 자유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됐을 때 열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아름다움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같지 않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많았어요. 높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여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낮고 작아도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장미꽃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교회 옆에 지나다 보면 어떤 때는 돌방이 사이 속에 피어나는 작은 꽃, 그게 잘 피어나잖아요. 피어나는 게 보잖아요. 안 보여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드복 사이에 피어난 작은 민들레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만 아름답나요? 저 잎사귀 초록색, 이 초록의 잎사귀가 왜 그리 아름다워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뭉쳐졌다 흩어졌다가 바람이 불면 춤을 추는데 마침 확들의 춤과 같아요. 이게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요, 작은 자가 되세요. 그냥 숙할 때가 됐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늙으면 어린아이로, 자연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딸들에게 올렸던 카톡방에서 애들 생각하면서, 야, 내가 우리 애들에게 참 잘못 가르쳤다. 똑똑해라, 큰 자 되라, 이런 기술, 이런 방법,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해가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지성이 내가 한번 애가 나한테 버릇해서 내가 야단쳤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성이 뭐 유대한 과학자가 안 돼도 괜찮은데, 어린아이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딸들에게 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어린아이처럼 키워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들에게. 대지 약우 우공이산, 큰 지혜는 도리어 어리석음에서 보이고 어리석은 노인이 큰 산을 옮긴다. 나에게 이르시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그렇지요. 약한 자식 부모는 가슴 시리도록 품어주듯이 하나님도 병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못난 사람들 아버지니까 가슴 시리도록 짠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약한 자일수록 가슴 시리도록 품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라. 그것이 너의 아름다움.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감추어라. 그것이 너의 지혜요 너의 신비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약함을 감추십시오. 동배동생,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지혜요 신비로움이 될 것이다. 아빠가 사랑하는 딸들에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멋있고 지혜로운 말씀, 우리 모두 아빠의 말씀 따라 함께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자구나.
누구의 댓글이 있을까요? 뒤에 보면 알아요. 우리 세 딸들 화이팅. 이정순이의 댓글. 딸들 가운데서 그래도 큰 딸만한 애가 없어. 네, 멋진 말씀입니다. 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들 강하려고 용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세요. 그때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똑똑한 차지 말자. 강한 자 되지 말자. 구태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생으로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을